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2023년 새해가 되고 또 한 닷새 엿새 며칠 지났나요? 며칠 지났나요? 6일 지났나요? 지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 있던가요? 사실 뭐 그날이 그날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시무식하고 뭐 공문도 달라지고 달라졌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진지는 모르겠고,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집에 가면 있다 보니까 뭐 그 벽지가 그 벽지고 뭐 달라지는 하여튼 그래도 세상은 새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희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리산에는 지금 다음 주에 서품 받을 우리 새해 수품 대상자들이 피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기다려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품을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두 번 다시 오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이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그러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역시도 저 역시도 새로운 어떤 희망들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계기들을 기회들을 또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 하루를 또 은총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의무이고 또 우리들의 책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당 신부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는 게을러도 여러분은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은 주님 공연 전 금요일입니다. 근데 주님 공연 대축일이 이번 내일 이제 찾아오고 그러면 연중 시기로 넘어가면서 성탄 시기를 마무리가 되겠죠. 이번 주간 제가 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간 복음은 주님 공연,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원, 정체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대축일을 앞두고서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정체 신원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파스카의 어린 양, 아자젤의 염소,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를 드러냈고, 또 사도 안드레아는 자기 베드로의 형인 베드로를 만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배웠소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고, 또 나타나엘 역시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증언하고 있고, 그런 증언들로 이번 주간 복음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증언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드러나죠. 오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증언을 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저 예수야말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뭐 나타나엘이나 세례자 요한이나 사도 안드레아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주는 공연 대축일 전에, 이제 내일이 주년 공연 대축일이니까 바로 그 막바지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가 가장 눈길이 가고 포인트인 것 같지만 오늘은 아니죠. 주님 세례 축일이나 다른 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날 복음의 핵심이겠지만, 오늘 공연 전 금요일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느님의 증언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확실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신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증언을 하느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언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걸림돌처럼 먼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원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아가페, 그렇죠? 사랑, 아가페, 세례명도 있고. 그래서 아가페토스 하면 사랑하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아가페토스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 단 하나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은 나의 단 하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고백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는 단어가 또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성탄 때 들었던 성모님께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애는 하나뿐인 유일한 외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첫 아들, 그럼 성모님에게 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나?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증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 요한복음에서도 외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단 하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라는 순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기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 봉헌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핵심이. 탈출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몸에서 난 맏배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맏배,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둘째인데 첫 아들만 하느님 거래요.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서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난 가장 먼저인 존재는 하느님께 봉헌되었다라는 거기에 의미가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김동일 신부는 죽을 때까지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럼 죽고 나서 피웠어요? 모르죠. 하늘나라도 담배가 알려주는데. 그 말은 이 신부님이 죽을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담배를 안 피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피웠다는 거죠. 담배를 안 피웠으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피웠다는 게 핵심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러면 죽고 나서 피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긁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첫 아들이라고 성모님의 첫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그런 거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탈출기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 하느님께 봉헌되었다. 하느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으로 또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느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쳐졌다, 봉헌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자식 다 똑같이 사랑한다. 진짜로? 근데 자식이 10명 있는 그 사랑하고 자식이 1명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걸 또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한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랑 안에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에 드시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느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순명, 그 겸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에 드는 아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시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들도 뭐가 됐어요?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첫 번째 증언을 받았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두 번째 증언이 따라와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증언을 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맞아요? 진짜로? 여기에서 나는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살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추운 겨울에 여기 평일미사 오실 정도가 되면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 빼고 평일미사도 안 오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것만은 확실하다.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나는 정말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렇게 들게 살고 있는 아들, 딸인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두 번째 증언을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주실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든 그 시가 있었어요. 생각이 든 시가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버팀목이라는 시였는데 다 까먹었는데 그 한 구절은 대충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살리고 있다.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뒤집어졌죠. 산나무가 죽은 나무를 의지해 살고 있다였던가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여리고 연약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거기다 버팀목을 이렇게 세워놓죠. 쓰러지지 말라고,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말라고 버팀목을 세워놓죠. 근데 이 버팀목은 산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재밌잖아요. 이 죽은 나무가 산나무를 버텨서 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여리고 힘없던 나무가 뿌리가 더 커지고 이렇게 쑥쑥 자라서 바람을 혼자 견딜 수 있게 되고 버팀목이 필요 없어질 때쯤 되면 이 버팀목은 그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서 이미 힘도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마음에 왜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이분은 결국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의 버팀목이죠. 그죠? 하느님은 우리 같은 세례로 갓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버팀목으로, 그리스도라는 버팀목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버팀목으로 우리들을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나도 버팀목이 돼줘야 되겠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버팀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우리 버팀목이었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은 나를 버텨주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죽더라도 이 살아있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버팀목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그 버팀목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어렵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흔들릴 나무가 있을까? 응? 여러분은 있어요? 아니, 꼭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내가 갑자기 이 버팀목이 사라진다면 그걸 슬퍼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무가 있겠지. 없으면 나는 버팀목이에요. 그냥 노는 나무예요? 노는 나무겠지. 한번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나를 의지해서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증언,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께서 똑같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증언은 이미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두 번째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그 두 번째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고 마음에도 드는 그런 아들이다, 그런 딸이다 라는 증언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의지해서 나를 버팀목 삼아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난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